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설 명절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둘째가 이제 중3인데 방학이라고 일주일에 한두 번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있는데 어제 나왔나 봅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설교 좋았는데 딱 한 곳이 안 좋았다. 뭐냐? 헌금을 그렇게 세게 하면 되겠느냐? 작게 하더라도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해야지. 혼났습니다.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13장 1절이 성경 번역의 중요성을 조금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가 성전을 보고 무슨 의도로 주님께 말했는지 확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공동번역 개정판은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번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번역을 잘못하면 원문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전혀 다른 뜻으로 오역될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 충실한 번역 성경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권과 충돌이 많기 때문에 성경 번역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버전의 번역 성경들이 나와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 번역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제2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제2성전이 있다면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근데 제1성전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수룹바벨 성전을 가리켜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제2성전을 헤롯 대왕이 주 46년까지 중축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크게 중축했는가 하면 솔로몬 성전보다 무려 크기에 있어서 2배 크기로 증축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증축을 합니다. 헤롯 대왕의 약점이 무엇이죠?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두메 출신,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크게 멋지게 증축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다 무너지고 서쪽에 통곡의 벽이 남아있고 지하로 내려가면 성전의 기초를 볼 수 있는데 그 기초가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몇 미터짜리 화강암 대리석,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것을 옮겨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대단한 기초를 확인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웅장한 돌로 건축된 성전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며 감탄하는 제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과 기도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열매 없는 성전을 주님은 떠나십니다. 성전은 멋지고 화려한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의 기능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떠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성전의 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머물고 싶어 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은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작은 모임 가운데 우리의 많은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의 본연의 기능, 교회의 본연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7대 비전은 다 그것입니다. 교회는 뭐뭇이다, 교회는 뭐뭇이다, 교회는 뭐뭇이다. 전부 다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자 애를 쓸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죠.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도와주고 싶은 것이죠. 응원하고 싶은 것이죠.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애를 쓰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본질 회복을 위해서 애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5절 6절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테니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미혹을 한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다른 짝퉁을 의미합니다.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이단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4분의 1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통계는 여러분 이단을 제외하고 통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돼서 기독교인으로 통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기독교인이라고 통계 나온 수치의 4분의 1이 이단입니다. 그것은 통계에 의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속도로 기독교가 진행된다면 어느 시점에는 이단이 추월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절대로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바른 말씀, 참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갖는 것, 바른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위패 감별사는 위패를 연구하지 않고 진패만 연구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위패, 가짜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패, 진짜 돈을 매일 보고 연구하면 위패를 갖다 놓으면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아닌 것 같다라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바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혹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7절 8절 마지막 날에 천재지변과 전쟁의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끝을 향한 반복적인 산통에 불과하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통이 잦으면 출산이 임박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자주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반대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방탕하지 말고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오늘 나를 주님 부르셔도 아쉬움 없이 후회 없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항상 마지막처럼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9절 이하에서 복음은, 세상은 복음을 거절하고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대적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신문하는 이들 앞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때 주님 오십니다. 세상의 끝은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었을 때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가 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 됩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출 때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진짜 교회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늘 위기가 찾아오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돌아가자. 한국교회가 늘 위기에 직면하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돌아가자.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자.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씀 공부를 더 충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런 교회들은 아무리 위기라고 외쳐도 계속 부흥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